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해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을 사슬 죄의 문을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함께 율동해볼까요? 드릴 때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선포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창세기 31장 22절로 23절입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떠나게 되어집니다. 20년의 기나긴 세월을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출발하지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내는 4명이 되었고 자식은 아들 11명에 딸 1명까지 12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왔지만 양손 가득 부족해서 대식구의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 통해 함께 보고 말씀 들읍시다. 삼촌, 저의 품삯을 이젠 좀 주세요. 품삯? 뭐 얼마면 되는데? 양이랑 염소 중에 아롱진 거랑 점 있는 거, 그리고 검은 것만 제 걸로 주세요. 그래? 그래라? 뭐 양이랑 염소랑 뭐 검은 거랑 점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라반은 자기의 양과 염소를 챙겨갔어요.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가 보이게 했답니다. 자, 튼튼한 양만 이리 와서 물을 마셔. 비실한 양들, 너희들은 저리 가. 아휴, 어미양, 특별 대우 어미양은 여기서 마셔. 이거 보면서 마셔. 알겠지? 신기하게도 가지 앞에 있던 양과 염소는 얼룩얼룩한 점과 아롱진 새끼를 낳았어요. 이렇게 부자가 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아휴, 이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지. 우리 양들도 다 챙기고 염소도 챙기고. 부인들은 다 어디 갔나? 우리 아들들도 짐 잘 쌓았겠지? 야, 얘들아, 출발하자. 야곱이 떠나고 3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잡으러 출발했어요. 이 야곱 자식, 내가 배가 아파서 다 못 주지. 야 빨리 잡아, 빨리 달려. 너 일어나고 밥 많이 준 거야. 야곱 거기서라. 라반은 야곱을 7일 동안 쫓아갔어요. 아니, 삼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무섭게 이렇게 쫓아와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20년 동안 정직하게 일만 해온 나를. 야곱, 서운하구나. 갈 땐 가더라도 내가 자식들하고 손주들과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줘야지. 그런 거였구나. 라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던 것은 지난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라반과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딸들을 잘 보살펴 주기로 서로 맹세했답니다. 영상으로 봐도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욕심이 많았던 라반이 쉽게 놔줄 리가 없고 야곱에게 그리 많은 품삯을 줬을 리가 없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필살기. 우리 친구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음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필살기를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필살기는 불가능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는 친구들, 아멘? 우리가 언제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지만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 외삼촌네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형통케 하셔서 이 번창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정작 제대로 된 품삯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품삯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라반은 욕심이 많고 비열했죠. 그런 라반에게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래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낸 것이 뭐였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반적으로 흰 양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얼룩무늬 있는 양을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전사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제안을 하는데 여기 있는 많은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그리고 검은 색깔만 내 양과 염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검은 염소는 또 빠졌어요. 검은 염소가 진짜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 이 말은 양과 염소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라반 삼촌이 가지시고요. 잘 생산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자기가 가질 테니 이것만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지방에서는요, 이 얼룩무늬나 아롱진 것은 더 희귀했다고 해요. 그러니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별로 이득 볼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마저 라반은요, 승낙하는 척 하더니 아주 얍삽한 짓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왜 가져가? 아니, 우리 그러기로 했으면 야곱을 줘야 되는데, 글쎄 다시 다 자기 아들들을 줬어요. 검은 것과 아롱진 것을 구별해가지고 그냥 아들들한테 먼저 줘버린 거예요. 시작부터 꼼수를 부린 거죠. 초장에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이런 속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방식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뭐 성경에 보니까 뭐 버드나무와 뭐 살구나무에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뭐 얼룩덜룩한 걸 새끼 벤 암연수한테 보여줬더니 얼룩무늬를 낳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예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튼튼한 것은 다 야곱 것이 되고 그리고 번창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반은 머리도 써봤고, 그리고 라반의 경험과 노하우로 야곱을 망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창세기 31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얼룩무늬 양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만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필살기,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필살기가 뭘까요?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필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경고하시죠. 아무리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고 우리는 고백하나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라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이제는 끝내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제 야곱은 점점 자기의 품삯이 많아지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눈빛이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다 보니까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를 했던 거예요. 이를 눈치챈 야곱이 이 라반이 양의 털을 깎으러 외출한 사이에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떼를 몰고 본토 고향 땅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식들, 양떼, 염소떼 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있고요.
야곱의 속도랑 이 라반이 아들들이랑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속도랑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잡히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야곱은 원래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힘도 안 세고요. 그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필살기, 하나님은 급하시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만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한 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은 라반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야곱을 만난 라반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어이구 우리 사위, 내가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송별회를 했어야 하는데 왜 몰래 도망갔나? 이러면서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딸들을 잘 보살펴달라면서 야곱과 그냥 맹세를 합니다. 지금 누가 할 소리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함께 보내고 다음날 헤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아내들도 자식들도 그리고 수많은 재산까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야곱이 한 것은 뭐가 있었어요? 뭐 가지에 껍질 벗긴 거? 우리 친구들 가지에 껍질 10번 벗겨도 그걸 본다고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뭐 라반에게 따진 거? 따진다고 20년 동안이나 노예처럼 부려먹은 라반이 순순히 야곱을 보내줬겠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필살기로 승리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전까지는 다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욕심을 부려가며 결정했어요. 그런데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야곱의 결정에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필살기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은 누가 결정하시고 누가 지키십니까? 천재도요, 하나님보다 천재는 없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자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필살기가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나타나셔서 강력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결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보장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보고 내가 계산하고 따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권을 이루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았고 내 능력대로 살면 1등할 것 같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따져가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인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버려버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세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목표와 나의 모든 바라봄과 나의 모든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이 결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 주일원금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